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62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소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죄인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비판하거나 아니면 정죄하는 비아냥거리는 어투가 아니라 바로 애가 슬퍼하는 노래의 어조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자,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죄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의 모습을 시적하자는 바로 시편 기자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어조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을 보면요. 5절부터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미쁘다라는 것은요,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이고요. 궁창이라는 말은요, 바로 하늘 공간, 공중의 공간, 땅 위의 모든 공중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6절을 계속 보면요.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그 한결같은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득 차 있다는 것, 또 궁창에 사무쳐 있다는 것이 이렇게 경계가 없고 한계가 없다라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또 신실하신 성품은 굉장히 무궁하다는 그런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은요, 생명과 빛이 결여된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생명과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화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앞일을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열어가시고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이 되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발로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으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악을 일삼는 자들은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자, 앞서서 두 번째 단락에서 언급한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런 정직한 자들 누구겠습니까? 성도들이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이제 이 시편의 화자 바로 시편의 기록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성도들이 가진 지혜는 다릅니다. 악인들의 지혜는 결국 자신들의 기호가 중심입니다. 자신들의 좋고 싫음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기호를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을 그들은 지혜로 여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나의 기호를 이룰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지혜이고 정직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지혜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여겨.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지만 혹 우리가 행동하는 그것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의 선택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정직이라고,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행동이 그렇지 못하다면 역시 그것은 우리가 악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 외의 것들, 나의 기호 혹은 나의 필요가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에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악을 일삼는 자들은 결국 회복하지 못한 채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나 자신인가, 아니면 주 하나님인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지혜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이 정의의 기준이 되고 정직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으며,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주님 앞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빛과 또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샘솟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삶의 기준이 우리 주 하나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